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우리 같이 오늘 또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35절부터 35절부터 오늘은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저희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 구절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종말론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좀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들도 가급적이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것입니다. 이제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주보를 보면 이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과 관련해서 더 확실한 우리에게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사람과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책망받을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한 자, 또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채찍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자신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서 그냥 하던 일을, 제가 말하는 것은 신실하게 자신의 맡은 것들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관련 없는 다른 것들을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옛 죄의 방식과 또 세상과 어울려져서 주님과는 멀어져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주인이 오는 것이 늦춰지구나 하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주님과 동떨어지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의 이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채찍으로 그를 때린다는 것은 그 맞게 합당하게 주께서 징계하시거나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한 주님이 마지막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또 더 많이 달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주님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연예계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연예계에 나온 가수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신들의 목소리와 자신들이 받은 이런 달란트를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요. 자기들의 감성을 돋구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직업으로 그 목소리를 사용하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락에 맞춰서 흥흥거리면서 영을 즐기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뽐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재능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능과 그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는 대로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맡긴 만큼 더 많이 달라고 주님께서는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내 감정을 즐겁게 하고 내 감각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이렇게 도입된 또 하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입한 교회가 있는데 대형 교회. 그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나 뭐 이런 세상에서는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운동들을 들여와서 심지어는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열린 예배라든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열린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돼서 자신들의 감각과 자신들의 감정을 돋구는 음악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자꾸 토로하고 감정에 있는 부분들에 있던 부분들을 더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모인 집회 가운데서 드럼을 치면서 같이 경배를 하니까 그 마치 그 분위기에 고초돼서 그 감정적인 분위기에 고초돼서 그것이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경배, 감정적인 예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전인격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 안에서 주의 말씀의 뜻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음악은 뭡니까? 내 유격과 또 내 감각과 내 또한 이런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막 부추기는 것들이 이 세상의 음악들이에요. 저는 음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목적의식을 잃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47절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사람과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후천년주의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 의와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들은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들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신학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선교단체에서 표방하는 선교표가 있었어요.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외쳤어요.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때는 그 선교단체에 저도 소속돼서 크게 활동을 했었지만 성경을 알아갈수록 그 표방하는 바가 틀렸다, 그 철학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으로서 특히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들에게 등대가 되어서 빛을 비춰주고 그것을 그나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그와 함께 더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은혜로 더 자신들 간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개조하고 변혁시키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또 발견가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러한 과학 문명을 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또나 대상들이 실험 대상자가 됐고 또 그 배후에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또한 뒷면에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빈부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5%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다 쥐고 있어요. 중산층이 지금은 없어지고 있어요. 극산층과 극하층으로 자꾸 지금 나눠주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 앞에 주어진 핸드폰, 컴퓨터, 좋은 자동차, 좋은 이런 전자제품들, 편리한 것들, 이런 것들만 누려서 그 핸드폰만 만지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문명 뒤에 나오는 그 문명 배후에 있는 많은 이기와 고통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되어진 후천년적 신앙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천년적 신앙,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여기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겪는 고통을 우리는 해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갖는 모든 이런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처음에 바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서 그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단지 여인들이 이 아이를 베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진통과 해산만을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이 온 피조물이 다 뭐라 그랬어요? 고통을 겪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다 진통을 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온 피조물이 신음 가운데 고통을 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 이 해산과 관련된 고통입니다.
시편 48편 6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과 고통 같은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 이게 얼마나. 또 예레미야서 50장 43절에 보면 상고를 겪는 여인의 산통이 그를 붙들었도다. 이 산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개복 수술을 했지만 보통 산통을 겪는 사람들 들으니까 고통이 극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물론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산통을 금방 잊어버리긴 하죠. 여러분, 이 산통이라는 것은, 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위에 뭐갑니까? 새로운 것이 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뭡니까? 새 생명을 보는, 새로운 탄생을 보게 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을 수 있지만 이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해산의 고통을 물론 덜 겪는 사람, 또 많이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많이 겪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간이더라고요. 과간이었어요. 심지어는 남편의 머리를 붙들고 막 욕을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이렇게 남편의 머리털이 빠진 사람이 있다고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어떤데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들어가죠. 여자들이 출산을 할 때 같이 함께 그 출산 장면을 보고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내가 머리를 붙들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뽑아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고의 고통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상고의 고통이 오면 참 이 놀라운 것이, 이 상고의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통이 오기 시작하면 하다가 병원 가야 돼 하고 막 불렀는데 또 앰뷸런스도 부르고 남편도 부르고 병원 갔는데 또 보니까 또 괜찮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또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또 생각하는데 또 아프기 시작해요. 또 남편을 부르고 또 119를 불러서 또 가요. 그렇죠? 또 갔는데 또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해야 돼. 이 직장도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안 낳겠지 했는데 가다가 남편 없는 데서 애를 그냥 출산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진통과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게 나올 것 같은데도 또 지나가 보면 괜찮아지고, 나올 것 같은데도 안 하고, 이것을 오랜 기간 한 달 이상을 겪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렇게 겪는데 한 달 이상을 겪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양수가 터지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치 해산의 고통, 이러한 상고를 치르는 것과 같이 이 종말도 그렇게 주님의 재림도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자, 5장 3절을 읽기 전에 5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쓸 필요가 없는지,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주의 날이 곧 주님의 재림하는 것과 관련된 건 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러분 교회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대환란 시기로부터 천년왕국 때까지의 전체 시기를 다 망라하기도 하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초점되어 있냐면 대환란 시기와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이, 이 재림의 시기를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이것도 The Day of the Lor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것은 그냥 날이라고 해서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전체 이 기간을 다 망라해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도둑같이 한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도둑이 온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원래 하려다가 한 주를 더 미뤘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있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미뤘는데, 다음 주에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고 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나팔 소리를 이해하는 오늘날 우리 이제 김영희 자매님이 우리 캠프 있을 때 나팔 소리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셨는데 요즘 갑자기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팔 소리 들어서 자기가 혼자 휴고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휴고했는가 싶어서 이제 교회에 와보니까 제가 있길래 다행이었다고 그랬는데 저도 휴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 자료도 보여드릴 겁니다. 전 세계에 이상한 자꾸 나팔 소리들이 싱가포르부터 미국과 온 유럽과 심지어는 한국에까지도요 나팔 소리가 울려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세계 도처에서 이상한 나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기도 하고 뭔가를 굉음과 같기도 하고 호령과 같기도 하고 그 또 다른 보면 되게 다 나팔 소리로 들립니다. 나팔 소리를.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나팔을 통해서 전조를 하나님께서 오신다. 또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 전조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 나팔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여기서 보면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그냥 부르심에 의해서 소환을 당하는 것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휴거 당하게 돼요. 그러나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다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더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아, 드디어 소리가 왔구나 하고 기다렸다가 그 소리에 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갑자기 자다 보니까 막 소리가 끌려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당당히 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후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유엔이나 이 세상의 이유나 유엔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원래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풀어서 설명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 peace and safety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와 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 이 평화와 안전을 모토로 만드는 건 뭡니까? 유엔이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있고 그렇죠? 유엔이.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메르스가 사건이 터지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비리를 감추고 자신들의 또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무마시켜서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었던 것처럼 다 덮어버리고 실제적인 부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나라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뉴스 언론 보도를 막아버리고요. 다 사람들의 어떤 증거들을 없애버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뉴스는 제대로 된 뉴스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뉴스들 그 사실을 다 믿지 마세요. 그냥 사건이 일어났다, 누구 죽였다 그것만 믿으세요. 그런데 왜 죽였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믿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했다 믿지 마세요. 오늘도 보십시오. 특히 이게 신문에서 나지만은 우리나라가 여기 지금 중앙정보부라고 이야기하고 이전 중앙정보부라고 불렀죠. 지금은 예?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안기부로 바뀌었다가 또 국정원 했다가 잠깐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국정원도 보십시오. 항상 거짓말을 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갈수록 그 폭로가 되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항상 발뺌하고 모든 걸 다 덮으려고 한다. 진실을 다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당을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파낼수록 어떻게 합니까?
은폐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실들이 폭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항상 안전하다, 평화다, 평화롭다라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자신들의 어떤 문제에 돌리지 않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유행과 이 세상의 정치 집단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할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한 대환란이 오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휴거가 올 때가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괜찮아지는 것처럼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에이 주님 안 오신다. 맨날 뭐 똑같은데 해산의 진통을 겪는 것처럼 나을 것처럼 해놓고 또 안 오신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느슨해지게 되고요. 이제 긴장 상태에 있지 않고 그냥 그걸 안 믿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자들이 이렇게 분만한 걸 알잖아요. 아는데도 이제 분만할 때가 됐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해산의 고통이 오는데도 이게 여러 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아이 낳는 장면을 같이 보지 못하거나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평생 원망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 놓을 때 꼭 같이 가십시오. 안 가면요 평생 원망 듣습니다. 그 원망을 듣고 살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때가 준비되어서 그런 진통을 겪는 것처럼 그 진통을 주님과 함께 준비되어서 있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뭐 이런 일이 늘상 있어 왔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근과 지진과 역병들과 이 세상의 많은 재앙, 자연적인 이런 재해들과 재난들이 그 전쟁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가중되고 더 많이 증가되고 더 강도도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주님 아직도 안 오시니까 안 오시겠지 뭐 맨날 그렇게 이야기되는 데가 아니에요. 점점 더 갈수록 가속화되고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이 강도가 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횟수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더 정신을 차려서 임박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파멸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생명 창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아까 여기도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할 일이 되겠어요. 파멸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빗 윌커슨, 여러분 뉴욕의 가장 유명한 이제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데이빗 윌커슨 박사님은 유명한데 이번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야기합니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선택되었습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듯이 멸망도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여자는 죄악되고 하나님을 잃은 사회를 의미하고 해산의 고통처럼 심판의 날도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고통의 간격과 강도는 증가합니다. 1시간마다, 30분마다, 10분마다 이제 점점점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고통은 더욱 증가합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끊임없는 진통은 지속됩니다. 이에 대한 영적 적용은 마지막 때의 멸망은 지속적으로 강력해지는 고통스러운 경고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경고를 받은 나머지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신과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지난 캠프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잃어버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잃어버렸다니.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 기쁨의 시간이 됐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서러움에서 우리를 다 주님이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 죄, 원수인 죄, 또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 죽음,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키실 바로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복된 재림이, 복된 소망이,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져요. 저도 주님, 제가 비록 잘 준비됐기 때문은 아니지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영화 봤죠? 헬렌 켈러 영화 보셨죠? 그 헬렌 켈러 특히 눈이 먼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특히 새로 발견한 사람들이나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만져보죠. 이렇게 하긴 눈을 만져보고 코를 만져보고 입을 만져보고 얼굴 형태를 다 만져봐요. 손으로 만져보죠. 지금 제가 그런 심정이에요. 마치 베일이 가려져 있고 제가 앞을 볼 수 없고 신랑을 볼 수 없는데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신랑을 만나면 그 신랑의 눈, 코, 입을 이렇게 다 한 번씩 만져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을 내가 지금 눈으로 배웁지 못했어요. 믿음으로만 배웠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날이 되면 내가 직접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다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느끼고 싶어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내 신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중매로 결혼을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누구지도 몰랐어요. 다 면사포 쓰고 다 덮고 있다가 그날 또 옛날에 결혼식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절만하고 있다가 이제 밤에 들어갔어야 결국 신랑의 면 얼굴을 보고 얼굴을 만지고 몸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아직 우리는 신랑과 결혼이 딱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랑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신랑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일 거라 생각해요. 보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압도를 당할 것 같아요. 그게 성막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압도적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과 비교가 되잖아요. 이 성막을 볼 때 바깥에서, 울타리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품 없어요. 전혀 그냥 오소리 가죽밖에 안 보여요. 오소리 가죽이 그 얼마나 보기 흉해요. 울타리가 높다 보니까 하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배로 이렇게 쫙 하얗게 한 다음에 그 뒤로 보이는 오소리 가죽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속에서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이 빨리 만지고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진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진통이 우리의 주님을 보게 될 그 날을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다려지신 사람이면 이 설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자, 보세요.
저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에이 하고 전혀 마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의 설교를 듣고 더 깨어서 각성하고 주님의 재림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 또한 판결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자, 이런 일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21장 28절 앞에서 보십시오. 어떤 일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까 전쟁, 기근, 그 다음에 또 지진, 수많은 이런 제약들, 그리고 또 부모, 가족 간의 이런 갈등들, 신앙으로 인한 갈등들, 또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또한 에워싸움을 당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 또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 이런 모든, 또 24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이 집합히고 그 모든 민족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25절부터는 뭘 이야기합니까? 25절부터는 하늘의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들. 그리고 땅에는 뭐라고 했어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또 제가 다음에 그 자료도 보여주지만 한 목사님하고 오사모 같이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제 한 목사님이 또 그 자료를 또 찾아가지고 우리 청년방에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사에서 속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나 여러분 다른 이런 자료들 가운데서 이전에 자료를 다 삭제를 했어요. 일부러 구글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세상은 굉장히 더 발전되고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특히 여러분 구글 사이트나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를 보면 저도 놀랐어요. 이제 도로 맵을 보면 맵이 쭉 나오죠. 그냥 그림으로 본 그림이 아니라 실제 위성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위성 사진을 찍어놨는데 하늘에서 보면 위성 사진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 도로마다 어떻게 해요? 각 도로마다 위치를 화살표를 따라 위치를 정하고 각도를 돌리면요, 각 도로의 벽이 이렇게 다 보여요. 전부 다. 그리고 한판까지 보여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문, 위치,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주변의 모습까지도 벽돌 하나까지도 다 사진으로 다 보여요. 각도를 돌리면요. 아, 저는 그렇게까지 발전된지 몰랐어요. 모든 위치가 다 나와,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구글 얼스를 보면 전 세계 여러분 좌표만 딱 정하면요, 그 외에 어디에 딱 잡혀가면 그 좌표를 확대시키면 다 보여요.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땅에 대한 이 지도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늘의 천상에 대한 별자리와 관련된 지도도 다 그려져 있어요. 모르셨죠? 그리고 하늘에 다 별들의 이름들이 수치와 함께 이렇게 다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고요. 하늘 별자리와 하늘의 별들의 이름까지 웬만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을 정도까지의 모든 많은 별들에까지 이름이 다 붙어 있고요.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좌표까지 다, 그걸 좌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표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상세한지 모른다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플래닛 X라든지 니비루라고 불려집니다. 니비루라든지 행성 X라고 불려지는데 그 행성 X가 천왕성,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죠. 명왕성은 사실 우리의 해성이, 여기 우리의 이런 태양계 행성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너무 작고. 그 행성, 이제 명왕성은 없어지고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있어요. 천해까지. 핵인데 또 다른 행성이 발견됐는데 그 행성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더 크고요.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 태양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플래닛 X라고 불려지는 X 행성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걸 일명 니비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니비루가 얼마나 큰지, 그 니비루가 어떠냐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돌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면 아까 명왕성이라고 불려진 명성이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이 태양계 행성이 아니에요. 이제 그 뒤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보다 더 큰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니브루 X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도는데 다 이거는 저 밖에서 이렇게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다 지금 과학자들이 나사에서 또 내부 고발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015년 가을이나 2016년 초반이 되면 그 니비루가 오면서 지구가 하는 그 궤도 있죠. 궤도와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단지 니비루가 와서 그 지구의 궤도와 함께 그 시점에 딱 일치하는 것만뿐이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니비루가 하나는 뭐냐면 엄청난 전기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주변의 우주 쓰레기와 같은 이런 자그마한 행성 그 찌꺼기들을 수없이 몰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들이 오면서 이것만 들어가면 이것이 예측이 가능한데 엄청난 찌꺼기를 갖고 있고 지구 자기장에 이것이 스쳐 지나가면 이게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 자기장이 휩쓸리게 돼요. 휩쓸리게 되면 우리 지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그 하나의 그 행성 가운데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찌꺼기들 중에 돌덩이나 이런 것들이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런 육박한 이런 돌 운석들이나 행성들이 그 자국들이 지구 안에 들어오면서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핵폭탄하고는 비교가 안 된 형태로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지구의 운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놨어요. 또 그걸 일명 웜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쑥과 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것을 지금 보도에서 삭제시켰다가 2015년에 와서부터는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나사가 실제로 시인을 했어요. 이제 시인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 있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얼마나 엄청난 위기에 와 있는지 만약에 이 해성이 진짜 충돌을 해서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주거나 그것들이 운석이 돼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핵폭탄은 비교가 안 되게 되는데 그 떨어질 자리가 남극점에서는 지금 보입니다. 찍어놓은 사진도 나와요. 근데 이것을 사탄의 별이라고 일명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대서양 쪽에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떨어지면요, 미국 전체와 멕시코만과 거기 있는 대서양 주변에 있는 것은 일본에 지금 쓰나미가 왔던 것은 비교가 안 돼요. 태국에서 쓰나미가 왔던 건 비교가 안 돼요. 그보다도 수십 배 더 높은 파고가 일면서 전체를 다 휩쓸어 버릴 거라고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얼마나 그것이 지금 우려되고 있고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봄에 우리 여기에 대기권에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종말이 가까워. 여기서 아까 그랬죠. 하늘과 달과 별들의 표적이 있고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고 바다와 파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울부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잘 보세요.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진하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막 심장이 막 뛰고요. 막 사람들이 기진하고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고 쓰러지고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늘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새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자, 28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뭐라고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 마음을 주님께 향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제가 말한 말을 안 믿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올 9월, 10월, 올 가을하고요. 내년 초는요. 정말 엄청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주님 오심이 진짜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자꾸 저런 말을 하는데 왜 자꾸 저런 식으로 위협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하느냐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대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대비시켜서 안 오면 좋죠. 저도 좋겠어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왜? 주님을 섬길 더 시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낭패를 당할 것이고,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오는 것을 예고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의 말을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제가 한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요. 빨리 9월, 10월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정을 하면 좋겠다. 제가 예언을 해서 맞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오고 있다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 대공황이 닥칩니다. 아까도 말씀은 니비루와 이제 지구 가까이 접근해서 엄청난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2014년 5월 14일 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캐리 장관과 미국의 캐리 장관과 그 다음에 또한 프랑스의 외무 장관이 회담을 하고 대역의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2014년 5월 14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지금으로부터 500일이 지나면 지구의 기후에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500일이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5년 9월 24일이에요. 23일과 24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름 신문에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굴지 회사들의 CEO 알죠? 회장, 사장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 그만뒀어요. 사직했어요. 그들이 영예와 돈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사직해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CEO들이 다 사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집이나 저택이나 어떤 산이나 밑에다가 엄청난 저택을 사둬놓고 어떤 저택인 줄 아세요? 땅 아래 땅굴을 파가지고요. 핵폭탄이 일어나도 핵전쟁이 일어나도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방호 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집을 만들고 심지어는 30몇 층짜리 지하로 30몇 층짜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거주할 수 있는 전기시설부터 자동차 시설 심지어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 신문기사에? 그 CEO들이 다 벙커로 들어간다. 지하 벙커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뭘 준비하냐면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살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을 알아보면 미국 전반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몇십 배죠? 몇십 배인데 전 도시의 벙커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 터널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 가장 갑부라고 하는 그 엘리트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 길을 만들어서 CEO도 그만두고 이제는 벙커를 만들고 심지어는 월마트가 지금 뭐로 변했습니까? 미국의 월마트의 주요 지점들이 전부 다 군수 물자가 들어가 있는 지하 벙커가 만들어졌어요. 이번 수요일 날 윤성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건데 제가 부탁을 할 겁니다. 윤성모 목사님이 얼마 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실제 계시는데 미국 교회가 이제는 지하 교회로 갈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옛날에 더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지금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슬렘 기도는 드려도요, 십계명을 걸어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한 아이는 성경을 갖고 학교 갔다가 그 성경을 빼앗기고 학교에서 징계당했어요. 그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바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야.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경성하여 껴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했어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 답답해서 어떤 생각이 나요? 요즘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떠냐면 제가 답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서 주님 차라리 빨리 9월 10월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마음까지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꼭 9월 10월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대세계적인 대사건들이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까 해산하는 여인이 마치 진통할 때에도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한 세 부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이런 골치 아픈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경계파입니다. 너무 위험하다. 그런 것들은 너무 위험하다. 그는 사이비 집단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임할 거니까 모든 집도 팔고 모든 것도 다 팔아버리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주님 오신 날 어떤 산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실제로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 다미 성교 이후에 제가 아는 분들도 중에서도요. 재산 다 팔고요. 집도 팔고요. 차 하나 사가지고 집단적으로 같이 차를 타고 전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도 그만두고 애들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는 주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안 오시니까 돈 다 잃어버리고 애들 학교도 다 그만둬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만둬가지고 학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없으니까 검정고시 이제 준비하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극단주의로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극단적이 있다면 여러분보고 지금 빨리 헌금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집 팔고 교회 다 갖다 바치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건전한 종말론을 갖고 거기에 대책을 해야 합니다. 아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유난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만 유난스럽게 떠들고 호기심을 부추기고 센세이션하는 것들을 가지고 야단 법석을 뜨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스피노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피노자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우리는 종말 때문에 미혹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까 같이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주님의 오심과 관계없이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수고하고 나에게 맡겨진 본인의 일들을 하고 더욱더 구령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신실하셔야 돼요. 아멘. 더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내일이 올 것이 내일을 대비하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사는 삶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9월 10월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7월에 오실 수도 있어요. 지났죠?
제가 자는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우리 김명희 자매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8월 말에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오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속담 중에 격언 중에 있습니다. Don't put off unti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내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영어 속담에는 당신은 꿈을 그릴 수도 있어도 시간은 꿈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또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도 있습니다. 또 영어 속담 중에 볕이 들 때에 건초를 말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사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는 다른 말로 금속이 뜨거울 때에 그것을 두드리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저는 영어로 지금 말씀드린 영어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한글로 해석을 했는데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사라.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죠. 맞습니까?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말의 이러한 긴박성 때문에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처럼 마치 해산을 준비하는 여인처럼 평상시에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준비된 가운데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사고 팔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나와서 주님께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앞에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배 시간들을 낭비하고 경배 시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경배를 듣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죄에 취해서 세상의 죄를 바라보고 세상의 죄를 계속 만지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고 잘 보낸 일생이 평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늘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주님 앞에 자백할 죄는 빨리 자백하고 빨리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발 뻗고 잘 거 아닙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날 죄는 빨리 그날 해결하라고 오늘 오전 성경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빨리 깨끗이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발 뻗고 주님 앞에서 주무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죄가 해결 안 돼서 그걸 안고 여러분이 잠자다가 주님 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찝찝해요. 찝찝하냐고요. 우리는 주님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사견을 버리고 또 경험을 버리고 지혜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말씀 안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성해야 됩니다. 아멘. 샛별이 떠오르기. 아까 샛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완전히 확신 가운데 떠오르고 주님이 직접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유난을 뜨는 그런 종말의 준비가 아니라 평상시에 더 순결하고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주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십시오. 15장 이것이 부활장에 관련된 부활장 우리의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난을 떠는 사람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께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부활장이 유명하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보세요. 부활절 이야기하면서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어떻게 항상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 다음에 또한 한 두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6구절 정도인데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보다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자,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거하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사람은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더 순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섬기라. 불평하지 말라. 대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까? 또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게 정말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에서 서두르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또 여기서 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하면서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됩니까? 구령하셔야 됩니다. 구령. 구령에 힘쓰셔야 돼요. 아멘. 구령.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구령해야 합니다. 아멘.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고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불이 났는데 그냥 구경만 하다가 지나가 버리고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셔야 돼요. 이제 그 날도 끝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낮에 일해. 주님께서 그랬어요. 낮에 일하거니와 사람은 낮에 일할 수 없는 밤에 오면 그때는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일할 것도 없어져요. 이제 끝나요. 지금이 일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최대의 시기고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저는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 제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는 현상론을 가지고 직접 보여드릴 것입니다. 빨리 저는 9월, 10월이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 다 날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지하 벙커를 준비하면 뭐합니까? 거기는 주님의 이 심판이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저는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때 지하 벙커를 하는데 성경의 말이 맞아요. 성경이 뭐랍니까? 계시록 14장부터 16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산들아 우리를 덮어라, 바위야 우리를 덮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재밌어요. 그들이 바위와 안전하다는 산 밑에다가 전부 터널을 만들어 놨거든요. 벙커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서 들어가지고 핵폭탄이 이런 또 재난이 우리에게 덮치지 않을 것이라고 견고한 바위와 산 밑에 해놨다고요. 로키 산맥 밑에도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로키 산맥은 안 흔들시겠어요? 다 흔들어 버려요. 거기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면 로키 산맥은 무사할 것 같아요? 무사하지 않아요.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하 벙커 들어가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서도 숨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엄청난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